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위기 종합 시대,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회나 아니면 세미나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뉴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뉴노멀. 노멀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의, 일상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노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이전에 같으면은 어때요? 이것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고, 기대 가운데에서 그 예측하는 데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의 속도와 지금의 흐름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뉴노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하고 나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더니 정신없이 흘러간다. 그러지만 지금 정신 놓으면 쫓아가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며 들려주시는 것이 뭔가를 잘, 하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왜 이 길을 가게 하실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1월 달에는 비전을 세우고 그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할까를 경영하며 나아갔다면, 우리 이 두 번째 달 2월 달에는 뭘 얘기했죠? 힘있게 발을 내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서는 뭐냐면 발걸음을 두 번째 발걸음이 되니까 이걸 옮길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도 다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달 4월달 중순주에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때도 그렇고 가지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지니까 이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월달 또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말씀을 많이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 많죠? 우리 토끼 거북이 경주 얘기를 한때 자주 했었는데, 토끼가 거북이가 경기에서 한 놈이 이기고 또 한쪽은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 터져가지고 토끼는 병들었고 거북이는 신나가지고 뛰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근데 저놈한테 이렇게 졌는데 저거 반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거북이랑 상대할 존재가 아니야. 쪽팔리게 어떻게 거북이랑 달리기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내가 괜히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들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걸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경기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어디를 가길 원하시며 어디에 서길 원하실까에 대한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에 민감하고 남들이 되어지는 것에 민감하여서 상대적인 비교로 어떤 때는 숨이 터지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속이 터지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토끼에게 말했듯이, 너는 거북이다 빨라. 이유 불문이다, 빠릅니다.
그런데 거북이랑 상대할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여타할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이 거북이는 신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토끼하고 경주해갖고 이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 필드는 네가 뛰어야 될 곳은 물속이야.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토끼하고 경주를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겼다니까요. 그랬더니 너 앞으로 또 계속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니? 말세라 그래. 말세라 그래. 아니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라. 말세다. 그래 또 이기면 사람들이 가져와서 총 쏴 죽여. 희한한 게 태어났다고 죽이니까 너는 너의 자리로 가. 토끼는 토끼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란 뭡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이거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겠구나. 시편 146편에 말하듯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한날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허무해지는. 그러므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은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주의라고.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 다른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 부쩍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이건 성서적입니다. 개인주의가 옳은 겁니다. 이 개인주의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어떤 재능을 따라서 나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각자 부부라도 간섭이 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 개인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요. 이게 개인주의요. 개인주의의 더 공동체적인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이루신다고 하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바로 그 개인주의의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의 이 문제, 이 상황을 자꾸 분석하는 분석력을 길러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뉴노멀입니다. 이전에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아주 무시해버리고 뭐라 그러니까 과거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나 오늘의 지식도요, 과거가 다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속도가 이걸 따라가 주지 못한다든가 그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해 주시고 궁창의 이치를 만드셨을 때에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이 길은 옳은 길입니까? 오늘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어떻게 생겼는데, 왜 생겼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첫째 생각할 건 하늘의 뜻이 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걸립니다. 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보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통과했다.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힘이 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면요, 거기에 귀중한 게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좋아하는 것도 버리고 귀중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턱이에요. 우리는 매년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요. 아니, 그걸 통과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요, 과연 누가 나의 친구인지, 나의 이웃인지, 나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그때까지도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해요.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무엇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이전엔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떤 권력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떤 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서, 아, 이것도 풀어지는 거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것도 이렇게 이겨가는구나, 이럴 때는 이 자리에 서며 이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묻는 것이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형통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 비록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거길 들어가지는 이게 형통입니다. 확률이 적어요. 아주 작은 문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지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또한 형통이라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 내가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잡아.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 맞잖아.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어때요? 형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그게 익숙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질서 있게 순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 우리 2월달에 첫 발을 딛고 3월달에 두 번째 발걸음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운동에서 보면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보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축구를 한다든지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를 한다든지 볼을 몰고 가다가 저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읽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이거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다가 갑자기 앞에 방어자가 딱 서면 그때 한쪽 발을 딱 딛고 그 다음에 빠르게 어떤 공간으로 옮기는 이걸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딱 바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은 그것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여기 서게 하시는구나. 나로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 합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형통입니다. 형통을 어디랑 통하느냐 하면 구원과 통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물론 회복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겪게 하십니다. 형통의 말에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 저주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합니다. 분명히 될 줄 알고 가는데도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미래를 볼 수도 없고요. 장래도 볼 수 없고 왠지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게 부딪히고 깨집니다. 뭐든지 하기만 하면 부딪히고 깨질 때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자꾸 매를 맞듯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부딪히는 것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이루어졌다 생각되면 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되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헛되고 허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간혹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성서의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법칙을 잘 사용하도록 하시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까지도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아니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며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고 헛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행하고 질서를 따라 행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승리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브라함도 말할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도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해. 따라와, 함께 가자. 뭐가 기억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야, 깨어있어. 그들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를 배우게 되죠. 그 한 가정이 어딜까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끝에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잘 아실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런 노예로 끌려가서 거의 총리까지 되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말이 뭡니까? 과거의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렸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보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뭡니까? 그 잊어진다라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더 크게 창성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더 커서 상대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바로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에브라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어로 삼은 보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62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그 말. 상급, 결실이 있다는 것. 보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복잡하게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 딱 감고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아니요. 기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응답되어진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래,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5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1장 1절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 너희가 어디서 출발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봐. 그 말입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 어떻게 시작되었지? 어떻게 하였지?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으며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너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지식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의지하는가 잡아. 누가 도와주는가를 보라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게 됐는데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놈들이 나에게 실망을 줘서 허무하다는 등 그 다음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아니 그걸 믿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보장해 줄 거라고 그걸 믿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지식, 한순간에 끝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자연의 어떤 애에 툭 됐는데 기억이 다 없어요. 그렇게 박사학위만 해도 3개를 받고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유학까지 다녀온 그 선배가 한순간 기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지했단 말입니까? 나는 이 아이들만 있으면, 자녀들만 있으면, 누구만 있으면 사람을 의지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까? 믿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믿고서 나중에 가서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믿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보고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거기에 젖어 있고 그것이 의지되고 그것을 믿게 됐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우상까지 믿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희미해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17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자자 일어나. 눈 떠 있지만은 눈 뜬 게 아니에요. 보고 있으나 보지도 못해요. 듣고 있지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며 그럼 생각해봐. 네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있는가? 내 아들들 중에 너를 이끌 자가 있느냐? 너를 보호할 자가 누구요? 너를 인도할 자가 누구요? 한번 해봐. 누가 19절에 보십시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의 위로자가 과연 누구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말씀을 줍니까? 기독교가 왜 말씀의 종교입니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들을 기가 있잖아.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그게 맞아? 그게 맞냐고. 지금 너희 서 있는 자리를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깨. 눈 좀 떠봐. 귀를 열어봐.
우리는 눈 딱 감고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눈 똑바로 뜨세요. 이렇게 위기 시대는 더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에 서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소망 없습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요? 나이가 차면 끝나는 거요? 몸이 약해지면 끝나는 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끝나는 거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요? 아니요. 새로운 신앙인은 새로운 어떤 우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규칙의 가장 기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구해줄게, 세워줄게, 앉아서 더 이상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일어나라고. 소경에게 눈 떠. 아니, 소경이 어찌 눈을 뜰 수 있냐고. 앉은 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너는 안 돼. 일어나라고. 52장 1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힘을 내라 그럽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힘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눈을 뜨라고. 스스로 실족된 자, 스스로 일어나세요. 스스로 실족된 자는 하늘도 못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도와요. 어떡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순간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질 때 일어나. 우리 애들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야,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애완 볼 때 살짝 잡아주잖아요. 또 뛸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살짝 밀어주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3월 중순부터 4월 달 이때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힘은 바로 이 힘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보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눈 떠. 그리고 일어나. 내 스스로 힘을 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목의 목줄을 스스로 풀러라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맸습니까? 하나님이 맸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맸어요. 스스로. 나는 이것 갖고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스스로 그것을 묶었던 거 이젠 끌어야 돼. 그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거기다 아직까지도 자존심 걸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서 빌어야 된다면 비굴하더라도 가서 비세요. 자존심 상하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은 정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은 진실한 세상입니다. 그 길 아니고선 길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못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야. 네가 일어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한 걸음 옮겨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제사장이 발걸음을 내딛고 거기에 디딜 때 점점 물은 얕아지고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갈라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언제요? 네 발걸음을 옮겨. 우리를 들어서 바다 저편으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이제 너희는 그
그 목에 메었던 줄을 다시 묶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뭐 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 깊이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고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고 오직하면 4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에 또 세웁니다. 거기서 넌 어떻게 고백할 건데? 그때 2차로 섰을 때 그들이 또 거기에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유로우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라, 구원이 이르라니라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새롭게 하시는 무언가를 들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오늘 결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단할 것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힘내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차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입니까? 세상의 불신앙의 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스스로 힘을 내고요,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52장 이 1절 중간절,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는요,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털어버리라. 털고 일어나. 그리고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것을 듣게 해 주셨다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모든 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